요즘 반려동물을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자녀의 숫자보다 반려동물의 숫자가 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4명 중에 1사람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반려견은 말티즈라고 하는 몰티즈가 가장 많고요. 또 고양이는 코리안 숏헤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물고기나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초나 가구 같은 것도 반려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동반자 이런 의미로 반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질투할 정도로 또 가깝게 교감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돈 쓰는 것은 아까운데 반려동물에게 돈 쓰는 것은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 반려동물처럼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이 쉽게 그들 사이에서 통하는 말이 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이고 또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이고 양을 잘 아는 목자이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양과 목자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하시고 주님을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안에 희생의 의미, 삶의 의미, 또 사랑의 의미를 많이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함께 이렇게 따라가고요. 우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첫 번째로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한 목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뭐냐면요.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가 사꾼 목자예요. 일당을 받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오늘날은 너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 사꾼 목자가 그냥 고용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양을 기를 때에 한 300마리 이상이 되면 이제 일꾼을 들여서 양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희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꾼 목자는 일이가 오면 도망가요. 자기 목숨을 먼저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끝까지 이리와 싸워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고요. 소유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내 양이다. 나의 소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메아리 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예. 이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가장 근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선한 목자일까 이렇게 찾아볼 때 다윗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때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사울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34절 35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곰은 그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아마 너무 두렵고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서 내 양, 이거 내 양이라고 내놓으라고 그 물고 있는 사자의 입을 벌려가면서 꺼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해야 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홀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 가운데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헨리 나우엔에 대한 글을 이렇게 어느 잡지에 올렸는데요. 제목이 거룩한 비능률입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에 대하여서는 너무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이 안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또 오랫동안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책도 참 많이 내셨어요. 거의 1년에 한 권 정도 내실 정도로 성실하게 저술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1996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기까지 마지막 10년을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돌봄 시설에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년 반 동안 돌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청년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는 옷을 입을 수도 없는 청년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심한 장애를 안고 있어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왜 자기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헬리나 웨이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얼굴 닦아주고 입 닦아주고 면도해주고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고 식사 시간에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떠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2시간씩 걸렸다는 것이에요. 필립 얀시가 헬리나 웨이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하실 일도 많으시고 또 아직 써야 할 책도 많고 또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일?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리나 웨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젊은이 아담이죠.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젊은이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이 아담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선한 목자처럼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정말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배워야 될 선한 목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이 청년이 1996년 2월에 세상을 떠나고 헬리나 웨이는 1996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요. 같은 해에. 어쩌면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성을 쏟고 또 그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책을 이 한 청년에 대한 책을 또 헬리나 웨이는 냈는데 그 안에 그 아담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은 나의 친구이자 선생이자 안내자였고 아담의 죽음은 온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책이나 교수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끌어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심한 장애를 가졌어요. 아담과 같습니다. 아담이 헬리나 웨이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너무 미숙해서 우리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소리치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짜증내는 그러한 미숙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아무리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셔도 그래요. 때로는 감동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의 수준, 나의 상황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 희생적인 사랑, 대신 죽으신 사랑, 선한 목자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요, 양을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를 제외한 서양의 언어 안에 담겨 있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이 몇 마리인지, 양이 몇 살인지, 내 양인지, 다른 사람의 양인지 이 정도 정보적인 알의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양의 입장에서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때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알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그냥 그 양 자체예요. 추울 때 무엇이 필요하고, 더울 때 무엇이 필요하고, 밤에 무엇이 필요하고, 낮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풀을 좋아하고, 어떤 풀을 싫어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양이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의 생각입니다. 이게 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 얼만큼 아느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아는 알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논리나 지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것인데요. 그저 하나인 존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변의 친구 중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흔히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소울메이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참 나를 잘 알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알아주는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나를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대로 아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만남도 없어지고 또 외롭게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활달하던 사람도 그 사람들 입에서 우울하다라는 우울의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시대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왜 불안하는지, 내가 왜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잘 아시는 예들이 많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만나면서부터 그 여인의 과거도 알고 그 여인의 아픔도 알아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압니까? 그런가 하면 삭개오도 주님께서 만나실 때에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해? 너 안에 지금 고독이 있잖아. 외로움이 있잖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아, 너 다 알았어. 너 성품 좋은 거 내가 다 알았어. 내가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 다 알았어. 깜짝 놀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나를 아셨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지, 이건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아픔인지, 무엇이 필요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아는데 너도 나를 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통함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정하게 들려야 할 목자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나와 주님과의 어떤 소통이 끊어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너희도 선한 양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고 좀 따라와 줘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나면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을 믿고 좀 따라와 줘라. 이 골짜기 지나면서 너무 좀 그렇게 소리치지 말고 좀 따라와 줘라 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였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고독과 싸우면서 선교를 합니다. 16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잠시 귀국했을 때에 글래스고우의 그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16년 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마디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불평은 없이 16년 동안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두 마디의 말씀이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약속.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의 이 말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양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 목자에게 속한 양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입장, 이 양의 고백도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선한 양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냐면요.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양의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목자를 찬양하는 양의 노래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답답하고 두렵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함께 이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